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 우리 임의택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요? 예배는 12시 30분에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제가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서.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20년, 올해가 만으로 2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목사였었는데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4년, 25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기간 동안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는 그냥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선보는 자리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한국말로 또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다 보면 제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한국말이 틀렸는지 알잖아요. 태국말로 설교하다 보면 태국 발음은 또 이렇게 성조가 있어서 매일 아내에게 지적받기도 해요. 막 틀리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1시간 이상씩 제가 설교하거든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귀하죠. 맨날 틀리는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1시간 이상씩 듣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귀한 일들입니다. 아무튼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가 좋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만이 온전히 하나님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땅히 들을 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그 소원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의 결과는 참 참담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태국의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저 잘했거든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목회 잘하고 있는 한국의 한 목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정말 제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목회 잘하고 있는 저를 뽑아다가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쁨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시나요? 지금 이 설교는 제가 태국에서 늘 강조하는 일들이에요. 복음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그죠? 존귀함을 받는 모든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때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매번 죄를 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아니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묻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알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아마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때가 아닌 당신의 때에 자신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약대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내가 좀 뭔가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뭔가 선교 보고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 아닌가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의 표현이고요. 신약 시대에 온, 그리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로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 그들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들 안에 거하심이에요. 그들과 예배를 통한 깊은 교제를 나누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존재예요. God in us. 여러분, God with us, 이 표현도 참 좋은데, 저는 God in us, 주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건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육신을 성전 삼아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사람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태국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하나님이 막 춤추시는 모습이 보여요. 저희 교회 태국 성도들은요, 이 태국 사람들 흥이 많아갖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막 춤추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의 모습,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성가대,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에 선교사 합창단이 있는 데는 태국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거기 지휘자예요. 지휘자. 좀 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안 나와서 좀 쉬고 있고, 반주자도 또 암 진단 받아서 그렇고, 지휘자도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여러분들 좀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시네.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었다.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신지 어찌 알겠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뻐 춤을 추시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이야. 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미 선포하셨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제자야. 주님의 선포하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죄가 싫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에 근거. 오늘은 기분이 좋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오늘은 기분이 나빠. 오늘은 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에 섬기지 않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 현 주소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1도 없어요. 오직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거죠. 성령의 오심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라.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써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교회는 나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부흥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저 20년 하다 보니까 선교가 뭔지 조금 알겠어요.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나아가세요. 오늘 선보러 온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동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선택 과목이에요. 선교는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이야. 그래서 선교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돼. 여러분, 그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교 일을 해야 돼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죠.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우셔서 예배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일하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영광스럽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좀 권세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나랑 함께 일 좀 하자,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자,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구미 동부교회야, 나와 이 일을 함께 하지 않을래? 하고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선교에 목숨 거세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선교에 있어요. 시간을 좀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한 번도 멈추어진 적도 없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 수 있어요. 맞죠? 코로나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윤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예수는 없는데요.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교회 생활 마치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숫자는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나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존재들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날지언정 여러분 줄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변들에게. 일본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재밌거든. 봉사도 하고 돈은 있겠다.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끄랭짜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끄랭짜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교사가 와서 잘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냥 다녀주는 거 있잖아요. 다녀주다가 한 10년쯤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여기 다녀줬어요. 근데요, 이제 한 10년쯤 했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 다시 돌아갈게요. 하고 불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속도는 달라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갔어요. 그죠? 가라 하시는 곳으로 훌쩍 떠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죠. 아유, 목사님 이건 이래서, 아유, 목사님 저건 저래서,
이유를 달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그 일을 우리는 수종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방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수없이 많은 책이었어요. 물론 뭐 내려오실 때 뭐 몇백 권을 또 버리고 몇천 권을 버렸는지 모르죠.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버리고 갔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책에 그 제목에 꽂혔어요. 그 책만 계속 봤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제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서 서 있어요. 저 선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한 번의 말씀을 전해도 오후에 또 있구나, 그렇죠? 오후에 출석 부를게요. 제가 출석 부를 주세요. 아니,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는 출석 불러요. 태국 교회지만 거의 90% 이상의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해요. 출석 부르니까. 안 부르면 또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제가 설명도 하고 태국어 찬양도 준비했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마음껏 하시고 집에 가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선교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어요. 여러분이 전생을 드려야 할 그 일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외치고 갈 뿐이죠, 그죠? 여러분이 선보러 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또 선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함께 선교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님의 선교를 하다 주의 날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간다면 우리 주님 기뻐 춤을 추세요. 덩실덩실. 야, 좋다. 야, 우리 구미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이 일을 하려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건 선교예요. 마지막 때 그 일들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얘야 나와 함께 이 일 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미택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